할렐루야. 오늘들에게 거룩하고 성스럽고 존귀한 주님의 날, 주님 존전에 나오셔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심령 후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 도와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학업의 진로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은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당신이 최고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저 쿠키씨 환영합니다. 쿠키 봤죠? 쿠키? 엄마가 이름이 쿠키예요. 오정택 장로님 쿠키 왔어요. 저 쿠키. 오장로님 저 조카. 예. 오장로님 동생도 왔고 오 집사인가. 집사 아직 안 됐죠? 예? 오성도님. 그래요. 교회 처음 나왔고. 쿠키씨도 처음 나왔어요. 그 쿠키 씨는 애들 둘 데리고 저렇게 와서 하나 또 있다더니 셋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예? 아, 친구 만나러 주일학교가 부흥됐네. 김영선 집사님 뭘 자꾸 주야에 오는 애들, 쟤들은 먹다 자게. 예배 시간에 먹다 자게. 그걸 잘하는 게 부장 집사님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돈 너무 많이 주잖아 맨날 내가, 예? 교회에서 그걸 계속 주머니에 이렇게 갖고 다녀야 돼. 선생님들은 보면 주고 저렇게 앉았으면 되겠어요. 애들이 뭘 먹여야지. 아, 교회 가면은 뭘 준다. 그래 돌아다니면 놔둬요. 괜찮아. 김대장이 그냥 놔두고 그냥 놔두어 돌아다니게 놔두셔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데는 예나 지금이나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나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도 똑같은 말씀이 어떤 이는 막 은혜가 돼서 아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요 나보고 지랄하네 이래요. 찔려서. 어떤 이는 그냥 생각 없이 앉아가고 뻥 언제 끝나나. 오늘 오장로님 생일밥 준다는데 뭘 잘했을까? 세 가지.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돼요. 그때 은혜 받은 말씀대로 살면 그때 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보다 중요한 게 찔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찔리는 대목이. 찔려요. 아픕니다. 걸립니다. 그때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 2장 37절에서는 회개해요.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너희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여 침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똑같은 말씀인데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님 말씀 듣고 이를 갈아요. 어이씨 나보고 지랄하네. 이를 갈아요. 똑같은 말씀인데 나보고 지랄하네. 나보고 뭘 너보고 지랄이요. 똑같이 다 100명에 똑같이 주신 말씀인데 꼭 저한테 지랄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망조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여기에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1장이 여기에요. 다 찔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교권주의자들이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여기 21장, 22장에서 예수님이 권위에 대해서, 세금 문제에 대해서, 부활 문제에 대해서, 계명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을 공격하고 질문을 해요. 이들은 무언가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공격해서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제거하려는데 목적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는 얘기요. 그거는 주님이 지금 계속해서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을 계속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20장에서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그 장로들을 너희들이 새벽부터 왔지만 너희들은 싹밖에 못 받는다는 거요. 장로들아. 이게 품꾼이요. 자리도 똑같아. 자리에 대한 비유도.
어미나귀 타고 새끼나귀 타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너희들 장로들 너희들 세워앉는다는 거요. 훈련 잘 됐다고 30년 장로라고 소용없다는 거요. 비틀비틀 보잘것없는 새끼나귀를 주님은 타시겠다는 거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 받고 주는 사람이나 장사치 다 뒤엎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교회 이용해갖고 장로라는 이름으로 돈 벌어먹고 있다는 거예요. 사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는 똑같아요. 입만 무성하지 말만 무성하지 너희들 열매가 있느냐? 주님 찾으실 때 이게 무화과나무 열매 얘기예요. 다 같이 주님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지금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이 무언데 무언 권위 갖고 우리한테 이러느냐고 지금 여기서 그래서 대드는 거 이게 하나가 여기 하나 똑같아요. 이게 다 똑같은 말씀 20장 21장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지난주와 이번 주 두 가지로 대답을 하는 거. 하나는 대답을 하고 그래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대답 안 해? 그럼 나도 않겠다 주님이. 그리고 다시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여기서 28절로 9절에서 또 하나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그들을 또다시 책망하는 거예요. 여기 간단해요. 28절에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러지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와 같이 말하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랬죠. 여기 보니까 28절이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니요. 이 비유는 간단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 작은아들이 있는데 어느 아버지가 맏아들한테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포도 일해라 하니까 그래도 가더니 엉뚱한 지도가 있다는 거예요. 말만 앞세우는 아들입니다. 대답은 잘해요. 약속도 잘해요. 작정도 잘해요. 근데 실천하질 않아요. 듣기는 잘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야고보서도 1장 22절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있잖아요. 이 맏아들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정반대예요. 30절에 둘째 아들이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나 안 가요. 일 안 해요. 그러고 나가다가 그래도 아버지가 시켰으니 해야지. 그러고 가서 일하는 거예요. 할 일은 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할 일은 다 해요. 근데 입으로 다 까먹어요. 할 일은 다 해요. 근데 대답은 싫어요. 그리고 뒤로 와서 해요. 청개구리 신부입니다. 이게 우리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할 일은 다 해. 근데 입으로 안 해요. 이래요. 난 안 해요. 이래. 내가 왜 해요? 그래. 그러고 가만히 보면 그 다음날 다 해요. 여기서 포도원을 가진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고 맏아들은 선민을 자칭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상징하는 거고 작은 아들은 오늘 우리와 같은 이방 나라들,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것은 예수님 믿으라는 일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라는 일이 바로 포도원에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복음을 이미 구약에서 수천 년 동안 전해주셨어요. 수천 년 동안 그들은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실제로 예수님 오시니까 안 믿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전혀 하나님을 안 믿고 돌부처 믿고 나무 믿고 풀 믿다가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았는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뉘우치고 순간 다 믿는 이렇게. 이해 가셨어요? 31절 똑같아요.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는 이르되 둘째 아들이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진실로 내기로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장로들은 받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장기 같은 사람들, 못된 짓만 하고 살던 사람들인데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28절에서 오늘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오늘 일해라 이러십니다. 여기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하나는 이 말씀하신 분이 누군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은 오늘도 현재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포도원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얘들아 세미리 교회 가서 너희들 일해라. 누구에게 했는데 누구에게? 아들에게. 아들에게. 큰아들, 작은아들. 아들과 품꾼은 엄연히 달라요. 교회 안에도 아들로 다니는 성도가 있고 품꾼으로 다니는 성도가 있어요. 품꾼은 그냥 해요. 아휴, 오늘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 가야 되겠네. 아, 날씨도 좋다. 꽃놀이 가야 되는데 오늘 또 일하러 가네. 아휴, 먹고 살려고 가야지 되겠어. 마지 못해서 노역하는 노역. 품삯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일하면서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언제 끝나나. 아, 예배도 더럽게 길게 하네. 기회만 있으면 도망가고 돈만 조금 더 주면 옮겨버립니다. 10만 원만 더 준다면 옮겨야지. 전사들이, 반주자들이 옮겨요. 5만 원 더 준다면. 아들은 달라요. 아들은 아버지의 포도원이에요. 아버지 재산이요. 아버지 아들의 일이에요. 일꾼들은 해지면 다 6시 되면 가는데 아들은 안 가요. 아들은 옛날 우리 아버지 방학간을 두고 보면 아저씨들은 다 가 저녁 먹으면. 근데 아들하고 우리 둘째 형하고 아버지는 밤 12시까지 도로다니고 일해요. 품삯 안 줘요. 품삯 안 줘. 중학교 2학년 다니다가 휴가하고서 방학 가서 이러는 우리 아버지, 우리 작은 아들, 우리 형은 그랬어요. 지난주에 제가 남원의 분이엘 기도원에 집회 갔었잖아요. 이제 박경주 목사님 42년 하다가 지금 이제 딸이 받았어요. 딸이 박은하 목사가. 박경주 목사님 우리 화성중앙기도 옛날에 부흥에 오셨을 거예요 아마. 딸이 지금 담임이 됐어요. 박은하 목사가. 딸이. 지금은 현재는 공동 담임해요. 올 12월 달까지는. 그 박은하 목사한테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큰 아들은 중3, 작은 아들은 초등학교 다녀요. 애들이 꼭 전도사 같아요. 큰아들이 중3짜리가 키가 한 190 돼요. 이러시다 보여요. 이렇게. 중3이 전교 1등입니다. 초등학교 6년 1등, 6년 반장, 회장, 중학교 3년 반장, 전교 회장 됐어요. 지난번 우리 하람이 갔던 전국 그 성경 퀴즈대 가서 이번에 2등에 500만 원 받았다더라고. 이 아이들이 1시간 부흥에 참석해요. 큰아들은 여기 앉아갖고 이 PPT 쏴줘요. 그러다 드럼 없으면 후락 따가서 드럼 쳐요. 중3짜리가. 기타가 없으면 후락 따가서 기타 치고, 북 치는 사람 없으면 살살 북 치는 사람 안으로 후락 따가서 큰 북 치고 있어요. 중3짜리가. 예배는 다 나와요. 중3짜리가. 공부는 1등이에요. 둘째 아들이 여기 앉아요. 지 엄마 옆에. 앉아갖고 살살 살피다 주여 뭐 후락 뛰어가고 뒤에서 불 꺼요. 여기 와서 불 끄고 양쪽에.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꼭 전도사 같아. 전도사.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전도사 같아요. 전도사. 그게 담임 목사님 아들이라 그래요.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꾼이 아들이니까 하는 거. 아들이니까. 뚱지 살살 보다 들어보면서 둘이 탁탁 가요. 집회 갈 때마다 걔들이 다 해요. 전도사 몫을 해. 둘이서. 때로는 졸리기도 해요.
피곤돼요. 시험도 봐야 되는데 그래도 가야 돼. 왜? 아들이라 그래. 아들이라. 혹시 빈자리가 있을까 봐. 요새 더군다나 기도원 많이 안 오는데 혹시 빌까 봐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아들이라. 아들이라. 때로는 교회 다니다 보면 다른 교회 가고 싶을 때도 있어. 한 번씩 사랑교회 가서 막 찬송해보고 싶잖아. 근데 못 가. 왜? 우리 교회 빈자리 때문에. 연세중앙교회 가서 뜨겁게 막 찬송도 해보고 싶어요. 아들이라 못 가. 아들이라. 오건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되기 전에는 부산에서 다 돌아다니던 게 오영나요. 감림산 기도원, 가나안 수양관, 허구한 날 다니면서 강사 밥 사주는 게 대표였어요. 그리고 강사들 병하고 누가 어떤 목사가 설교 잘한다고. 1년이 6개월간을 외국 땅에서 지 신랑 따라갔고. 그런데 우리 교회가 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10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명절 때 시댁에도 파도 지금 5년 만에 한 번 갔었지. 하도 동네에서 홍철이 이혼했냐 있으니까 이혼 안 했다는 거 보여주려고 몇 년 만에 추석 슬슬 한 번 갔었어요. 왜? 우리 교회가 되니까. 우리 교회가. 구용문이가 2003년도에 나 만났거든요. 21년 됐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쓸 때도 안 가요. 왜? 우리 교회 때문에. 목사님 예배 안 드린다고 하면 가요. 돈 좀 안 줘요. 무슨 내가 구건사 손 한 번 잡아준 적도 없고. 그냥 내 딸이라고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영적으로 내 딸. 아버지니까 그때부터 어찌 보면 내가 막해요. 구건사한테는. 왜? 내 새끼니까. 돈도 갖고 라고 그래. 내가 필요할 때는 갖고 와. 돈 갖고 와. 오늘 받았잖아 그래. 아버지. 이 아버지와 이게 품꾸는 차이 나는 게요. 가고 싶어. 우리도 권사도 전혀 생각하면서 지금은 조전사도 어디서 저 옛날에 120만 원 준다고 오락했었어요. 지휘자로 일산에서. 그때는 돈도 많이 안 줬어. 그냥 차비나 전화 부르거나 양님께서. 근데도 안 가. 왜? 우리 교회가 약하니까. 우리 교회가 어려우니까. 아들이니까. 아들. 이 아들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다 이게 있어요. 우리 교회도 아들로. 아들이 아들 그냥 아들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들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아버지의 것은 다 아들 거예요. 이게 재벌 그룹의 아들이나 이게 엄청난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능력에서 아들에게 모든 걸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에서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의식주를 책임져 주기로 약속했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축복의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뭐라고 그래요? 자녀이면 후사 곧 상속자. 후사는 뭐예요? 축복의 대를 잇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다 상속받으려고 하나님 나라다가 투자하는 것이 쉬운 말로 내 거니까.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세미릿교회가 여러분들 침례교인으로서 등록된 교인이라면은 우리 재산이 공동재산이에요. 이게 누구 게 아니요. 우리 교회가 한 100억쯤 가깝죠? 100억 최소한 100억. 그럼 100명이면 한 사람 막 1억짜리야. 1억이 지금 내 거 여기 투자되어 있는 거예요. 네. 강 집사님 얼마 안 됐잖아. 지난주 그래도 똑같아. 등록 금방 깐난쟁이도 되어놔도 이게 내 재산이 1억이 있어요. 여기 강 집사님 재산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서울에 가면 우리 교단 교회가요 1층하고 2층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 목사님이에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2층서 담임 목사님 예배드리고 1층서 나간 사람들이 예배드려요. 안 나가 죽어도 왜? 내 재산 달라는 거예요. 내 재산. 내 재산 싸워 그냥 계속 나가고는 싶은데 내 재산 1억 있어 여기. 내 재산 1억. 그것 때문에 싸우는. 물론 권한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의무도 해야지. 그 의무를 위해서 뭐 만들었어요? 규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규약대로 침례교회가 우리 교회가 교인이 있으라면은 누구나 똑같은 상속자예요. 만약 교회가 그런 일이 없겠지만 교회가 흩어진다 그러면은 나눠 가져야 돼요. 다 똑같이. 엄청난 거 이게요. 이게 상속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다 상속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들의 특권이에요. 아들의 특권. 내 거니까 다 투자하는 거예요. 내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그 아버지는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요. 우리 집은 우리 집이고, 아버지가 무슨 공부를 대학교를 나왔는지 상관없어요. 아버지가 무슨 걸음마를 못해도 아버지는 아버지요. 내 집은 내 집. 이게 아버지요. 아버지. 이게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구원사에게 목사님이 둘이 있을까? 세상의 목사가? 우리 목사님 하나밖에 없지. 구용문이한테는. 구용문이한테는 목사가 둘이 없어요. 딱 하나지. 차라리 교회를 안 가면 안 갔지. 다른 교회를 안 가. 구용문이는. 목사님이 가자니까 한 번씩 어쩔 수 없이 기도원 따라가지. 안 가. 설령 목사님이 교회를 안 계셔도 저는 교회 나와 있어. 왜? 우리 교회니까. 아버지, 내 자식. 이해가셨어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이게 상속자. 아버지는 자녀들을 다 보호해요. 이 보호는요, 아버지의 자녀 보호는 이건 창조의 섭리입니다. 기가 막혀요. 닭들이요, 어미닭이 병아리 품는 기가 막혀요. 하다못해 물속에서 물고기도 알 까놓고 나서 그 알 보호를 보셨습니까? 내가 얼마 전에 염난거미라고, 염난거미로 아주 작은 거미가 있는데 갈대나무 같은 데다가 이렇게 잎새이 끌어다가 삼각형으로 집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고 알 까놔요. 그 알 까놓고 나서 그때부터는 알 지키느라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알에서 조그만 참깨 많은 새끼들이 발발 나와요. 근데 그것들이 밖에 나가면 죽으니까 안 나가고 다가 살 만큼 그 안에 살아. 뭐 먹고 사느냐면은 어미 살파먹고 살아요. 우렁이하고 똑같아. 우렁이도 그래. 우렁이도 자기 몸 안에다가 알 난다잖아요. 40개에서 100개를. 그리고는 까나면 우렁이 새끼들이 어미 살을 다 퍼먹고 그래서 물가에 우렁이 껍데기가 둥둥 떠다니는 그래서 그래요. 염난거미도 새끼들이 다 물도 빨아먹고 피도 빨아먹고 살도 빨아먹고 결국 어미는 껍데기만 되잖아요. 그럼 새끼들이 그때 다 나와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게 참 어미의 본능의 본능. 새끼를 해서 다 주는 피 한 방울. 참 요만한 거미마저도 이 어미의 사랑입니다. 어미의 사랑. 이렇게 자식들을 낳아서 키우는 거예요. 어미들이 국기씨가 저렇게 끌어안고 저렇게 그댕이잖아. 저기 다 주는 거예요. 몸은 다 부스러지는 거예요. 자기 몸은.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나 애 낳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여자의 몸은 여자가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되는 거예요. 다 주고. 이게 부모님의 사랑.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 이 주님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떼주시고 그 주님께서 무엇인들 우리를 안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버지께 우린 구하는 거. 아버지, 내가 이래요. 우리가 정말 헛된 짓만 안 하면은 자식이 헛된 집은 못 주지. 부모가 자식들이 바르게 살 때 부모는 도와주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이 엉뚱한 짓 하고 다니면 이놈의 새끼가 못 오게 만들지. 이해가신다니까.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 때도만 잘 살면서 기도하면은 그렇게 안 살아도요 막 기도하면 다 주어요. 이게 아버지예요. 자식은요, 내가 이렇게 안타까운 게 성도들이 막 안 해. 근데 막 똑같아. 부모도요, 자식이요 못된 짓 하는데도 막 나 죽을려. 그러면은요 안 줘. 그랬다가도 주어요. 부모. 이게 부모요. 알아. 잘못된 거 그런데 주어. 이게 하나님도 똑같아요. 왜 못 받느냐면 하나님이 안 구해서 그래요.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냥 의말무지해서 그래요. 주님 가르치잖아. 계속
주시오. 계속 찾아가면은 아닌데도 주셔요. 이스라엘이 왕 주세요. 왕. 설득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안 된다. 왕은 안 된다. 내가 왕이다.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아이고, 왕 되면 이래, 왕 되면 왕 세우면 얼마나 고생. 그래도 주세요. 아이고, 그래, 주어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주님 가르치신 거예요. 설령 못된 사람이라도 계속. 여러분들 복 받는 사람들은요, 참 저 사람이 복 받으면 안 돼. 그런데도요 하나는 해요. 계속 달라고 그래. 막 새벽마다 나와서 밤마다 나와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받아요. 희한한 일이에요. 교회도 똑같아요. 막 붕붕붕붕 막 붕 하는 사람들 붕해요. 아이고 막 그만 단가. 예,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잖아. 근데 간절하질 않아서 그래요. 간절하질 않아서. 간절히 하고 막 울면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요. 정말로 뭔가 하나님께 받아야 되면 매달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안 해서 그래. 안 해서. 안 해요. 건강? 안 해요. 구하질 않아요. 그냥 살다가 꼭 90살이야 되나? 예, 그러니까 살다 마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들 이거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게 부모와 자식이. 부모는요, 자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요즘에 요양원, 내가 저 대전에 요양원 다니는 목사님 하는데요. 요양원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오시면은 아들들이 이틀이 멀다고 온대. 아들, 딸들 이틀이 멀다고. 근데 다니다가 2달, 3달만 지나면 그때부터 와갖고 아버지한테 유산 물려달라고 한대. 아버지 다. 계속 이틀 한 번씩 와서 아버지 도장 줘. 아버지. 결국 주고 나면 그날부터 안 온대야. 쓸 때도 안 온대요. 일주일에 2번, 3번 오던 애들이 안 온대. 그래, 그 목사님 그래. 절대 죽을 때까지 재산 물려주면 안 된대요. 물려주는 날부터 안 온다는 거예요. 부모 취급을 안 해요. 그런데 못된 놈의 새끼들이 계속 온대. 밥 먹을 때도 오고 저녁 때도 오고 와갖고 달라고. 안 주는 부모가 없대. 하나도 없대. 다 준대 결국은. 몇 달 모아서 졸로 되면은 이게 부모는 다 줘요. 달라면 줘야 돼요. 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 엄마. 엄마. 아이씨, 너 좀 줘. 됐어, 이미씨. 정말 나 죽어버리려. 막 이래요. 그럼 또 주의. 똑같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기도하셔요, 여러분들. 기도해요, 여러분들. 정말 기도해. 하나만 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아직 믿음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 하지 마요. 기도하지 마.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 복 받으면 큰일 나요. 오히려 하나님 다 떠나요. 그러나 내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 잘 되는 사람들 안타깝잖아. 이렇게 이 목사님 보면 매달리라고 매달려 그냥 이렇게. 이해갔어요? 이게 아들과 이게 일꾼의 차이의 품삯 차이예요. 여기 지금 아버지가 아들이기 때문에 가라는 거 가지. 이래라. 뭐라고? 내일 하지 마. 지금 이래라. 다음이 아니라 오늘 해라.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 가라는 거예요. 아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맏아들인가 둘째 아들 이걸 잘 봐야 돼요. 맏아들은 얘 가겠나 대답은 잘해요. 돌아서면 안 해요. 둘째 아들 대답을 안 했는데 나중에 뉘우친 거. 29절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뉘우치는 게 참 복이거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해요. 죄도 쳐요. 그러나 뉘우치라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말씀을 하잖아요. 주님이 여기 31절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이분은 왜 동생이 아버지의 뜻대로 했습니다. 만약에 누가 아버지를 기쁘게 했느냐 그랬으면 대답 못해요. 아무도 기쁘게 못해서 둘 다. 그나마 둘째 아들은 했다는 거죠. 첫째 아들은 여기서 당시의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근사하게 제사는 잘 드립니다. 기도는 멀쩡하게 잘합니다. 성경도 뚫어지게 합니다. 아멘 할래도 하는데 뒤에서 들어가면 엉뚱한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 집이 아니요. 이거 아들이 아니요. 잘 보니까 아들이 아니네. 여기 끼우 저기 끼우 또네. 여기 말씀하신 세리와 창기가 죄인의 대표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장로들은 이들을 세리 창기를 아주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세리들과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세리와 창기를 우리한테 비교하니, 내가 30년 장로인데 나는 천국을 못 가고 저것들 인제 교회 나와서 2번 나왔는데 뭐라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슈바이처 박사가 이 장면을 가리 뭐라 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아예 날 죽여라고 도로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슈바이처가 그렇게 해석해놨어요. 날 죽여라고 도로다녔다. 근데 이게 현실이고 지금도 현실입니다. 여기 지금 세리나 바리새인들은, 창기들은 다 드러난 주인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늦게라도 말씀 듣고 뉘우치면서 뒤늦게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위해 선신하는 자가 세리와 창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이 여기에요. 세리,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도. 근데 28절에 마다들은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아버지야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 아브라함을 존칭하는 말이거든요.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들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자동적으로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들어간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나더러 주여주는 자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둘째 아들은 감히 아버지를 할 수도 없어요. 세리입니다. 장기입니다. 한 일 하나도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스스로 못 가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되니 도와주세요.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난 못해요. 자격 없어요. 자격 빼달리는 우는 거예요. 그들이 세리와 창기로 평생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걸 아는 순간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냥 자녀돼 버리는 그날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뭐 있어? 국기 아들이, 국기 딸이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엄마 아빠의 재산은 다 내 거요. 그냥 나눠서 그래. 나눠서. 할렐루야. 여기 32절 말씀 보시.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했으되. 평생 대답을 했는데 안 믿었다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구원은 교회를 30년 다녔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고 그 사실을 깨닫고 내가 그 주님을 영접해드리고 믿는 순간에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건 무엇으로도 안 돼.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교회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꼭 붙드는 거예요. 전국 갈 자격이 없어요. 나는 지금까지 헛짓만 하고 살았어요. 나는 도저히 안 돼요. 나는 죽어야 돼요. 심판받고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꼭 붙들어야 천국 가요. 예수님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내 안에다 넣고 예수님 나가지 마세요. 내 안에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아버지는 다른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누굴 찾아요? 죄인 부르러. 죄인을 찾아 죄인을 부르셔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주님 오늘 또 찾아오셔서 그리고 우리는 부르짖는 또다시 아까도 노래했잖아.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한 번 더 합시다. 아버지.